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아버지께 편지 쓰기라는 주제로 했던 그 대상을 수상한 김경현 씨, 성남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 아버지 김춘생 씨는 이 경북에 살고 계신데 딸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아비의 아픔을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시집간 딸 자식만 그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일로 시댁에 누를 끼칠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원래 이 아버지는 태어나실 때부터 꼽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이렇게 딸이 이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주 못 뵙는데 85년도경에 허리에 물이 차고 늑막염이 심한 상태에서 열병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가 굽는 그런 곱추등이 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명절을 지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했으면 더 좋은데 그 지난주 주제에 한 주 밀려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다가오는 이 명절들, 앞으로 뭐 추석도 있고요, 또 내년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부모님 앞에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좋으신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부모와 형제를 찾아뵐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절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삶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생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말씀인데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하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인생의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말씀만 사실 우리가 잘 깨달아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뭐 공자나 논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영적인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라는 때를 주셨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명절을 통해서 삶의 의욕을 찾고 다시 쉼을 얻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만나면서 교제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의 목적과 은혜를 회복하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명절에는 제사 대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명절 같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떡을 하고 술을 담고 과일을 모아서 조상님께 드리며 즐거워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절기를 어떻게, 더 쉽게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명절을 지낼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것. 왜요? 첫 번째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음에 2순위, 3순위로 밀려 있지는 않으세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소산을 드리라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밟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지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못 오신 성도님인데 제가 아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난주에도 하루도 일을 못하고 지금 뭐 20일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자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고 내가 일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이 시간, 이 공간, 이 장소,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 오늘 또 2월 달이라고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연주를 또 바꿨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저는 뒤에서 우리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막 오는데 특별히 우리 김동인 집사님 베이스 기타를 둥 할 때마다 마음에 둥 마음이 막 그냥 이제 심장이 바운스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뭐 이렇게 쿵쿵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또 이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내 손에서 이 광주리를 취해서 그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단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대상에 오랜만에 꽃꽂이가 왔는데 어때?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따가 그 책 선물을 하겠지만 사모님하고 이번 달에 생일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엊그제 남대문인가요? 4120번인가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이 꽃을 사가지고 와서 어제 이렇게 아름답게 금요일날 꾸며놨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절 되면 어떻게 돼요? 고향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죠.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곡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다 해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살아있는 조상에겐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죽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음식을 차려놓으면 귀신이 떨어다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제사상 차려놓는데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귀신은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후손들을 잘 돌봐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소원을 어떻게 돼요?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냐면 여러분, 조상이라는 것이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조상을 기억하고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제사는요 죽음의 세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 미풍양속이라는 걸 빌미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삶에 침투하도록 길을 열어놓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사실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따라해보세요. 초혼. 초혼이라고 해서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제사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당이 굿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이 성물, 이 음식을 부정한 곳에 귀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산 사람이 먹고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귀신에게 갖다 바치라고 주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이렇게 하고 사과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먹죠. 근데 일단은 의미가 어떻게 귀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음식이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먹고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지 귀신에게 갖다 바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한 분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명절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내가 원하진 않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가정이 제사를 지냈지만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자손들 전도하려고 1년 동안 애를 쓰시겠죠. 그죠?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정에는 예배 때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쓸 돈이 없는데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들 만나서 내가 뭐 어디에 합격을 하고 아니면 우리 젊은 분들은 내가 뭐 탁 결혼을 하고 아니면 뭐가 탁 돼서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만나기도 불편하고 막 이런 마음이 명절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우울하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성탄절에 자살률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선물도 받고 어디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니까 성탄절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도 사실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이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배구 선수랑 우리 이 누구 또 이렇게 유튜버랑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살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데 진짜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이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꿈 같은 시기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절에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아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움직이질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있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제가 저하고 얼굴 마주친 분들은 아침은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한테도 아침은 먹었니? 예. 잘 먹었어? 그랬더니 예, 잘 먹었대요. 왜 여쭤봤냐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제 후배 목사가 대장암에 걸려서 5년간 투병하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친해서 그 집에 부천에 여러 번 갔어요. 자식이 넷이나 돼.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넷이면 요즘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같은 거 뜻이 있어서 근데 이 친구가 막 80kg, 90kg 이렇게 나가고 등치는 크지만 공도 잘 차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데 나중에 마르고 마르다 보니까 40몇 킬로가 나가는데 제가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 몇 달 만에 가니까 딴 사람인 것 같아. 반 이상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좀 먹으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먹어봤는데 다 나온대. 먹을 자신이 없고 먹히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식도도 근육이 있어요. 제가 암 환자들 여러분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식도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음식을 잘 못 먹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삼키질 못해. 잘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대를 그냥 겨우 빨아 드시든지. 그러니까 점점 암 환자들이 80%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실제 그 암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눈 뜨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평범한 말로 듣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돼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돼서 깨닫는 것은 후회예요. 그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때 마지막으로 그냥 깨닫고 가는 거지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명절에 그리운 얼굴들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내년에 또다시 본다는 기약은 우리에게 사실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절에 꼭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절에는 하나님께 베푸신 따라합시다.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경의 명절 때마다 절길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라고 할까요? 많은 가정들이 명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집안 자랑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 뭐 어디 합격한 이야기, 뭐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이야기, 뭐 내 자식이 어디 뭐 잘된 얘기 막 이렇게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사 이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애굽 백성들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60~70명이 내려갔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거기 한쪽 지역을 얻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민족이 커져서 막 400만 이렇게 막 인구가 막 200만 이렇게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그들을 노예 부리듯이 막 한 거예요. 그 막 벽돌 구우라고 그러고 뭐 노동시키고 막 노예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가 여기 노예로 온 게 아닌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셔가지고 430년 만에 해방시키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9절에 보니까 적과 꿀 이르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해? 우리는 원래 아람 사람이었고 그 땅의 거류민이었어요. 그냥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 땅이나 내 집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땅으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을 때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우리 조상이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이고 초라한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커지니까 애굽의 왕들이 우리를 막 노예 부리듯이 부렸는데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번 명절 때 이렇게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은혜 받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또 아마 인사도 하시고 또 자그마한 선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저도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명절에 잘 지내시라고 또 이렇게 참 애틋하게 전화를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예.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감사는 못하지만 이런 특별한 명절에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신 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나서 합격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뭐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께도 우리 주변에도 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가족들 간에 정말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감사한 것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부모님께도 형제에게도 친지분들께도 감사를 하시고 또 가족 간에 그런 깊은 교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막 그 좀 늦고 그러면요 꼭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꼭 감사한 얘기를 하나씩 나눠요. 감사한 얘기를 하나씩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왜 고백을 할까요? 그 감사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그냥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를 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그런 일이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감사하게 하면 너무 한참 고민을 하셔서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있나 없나. 근데 사실은 그냥 모든 게 다 사실은 감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예. 아빠는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퉁명스럽게 저는 안 할 때가 있어요. 예진이, 엄마, 필립이,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은 아빠는 왜 안 해요? 당신은 왜 안 해요? 그럼 제가 강제 진압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
그런 기도할 때 목소리들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감사를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요즘 참 그 대화가 없는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고 크면 더 부모님들하고 소통하기 어렵고 이런 시기지만, 이렇게 서로 이런 명절에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서로의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서로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나누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저 뭐 재산이 있다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뭔가 부모님이 그냥 뭐 있는 것 같고, 뭐 말하면 다 해줄 것 같고, 뭔가 뭐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이번 주에 이제 명절이라 전도를 많이 못하고, 어제 우리 그 한명재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그 접촉사고가 좀 있어서 병원에 계신데, 오늘 또 외출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 병원에 있으니까 나 못 갑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배드리겠습니다 딱 오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 이거 허리 복대하고, 이따가 허리에다 안수 한 번씩 다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거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죠. 날씨도 춥고, 어떤 아주머니가 트럭에서 이렇게 비닐을 쳐놓고 과자를 팔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렇게 병원이니까 뭐 먹을 걸 이렇게 보는데, 살바가 사갈 만한 게 없어. 그런데 딱 그 트럭에 보여서 이렇게 과자를 사러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브릿지를 전한 거예요. 예. 닫아주시옵소서. 사진을 내려주시옵소서. 요즘 이제 초상권이 있어서 오래 안 비춰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멘도 하시고.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러고 왔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우리 용인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김 목사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니 아까 그 사진 그거 전도 그거 어디서 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했죠. 터미널 그쪽에 병원이 그 앞쪽에서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 우리 성도였어. 이게 세상이 좁은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성도였어. 지난번에는 김은옥 집사님 그 AS 받은 기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도였다는 거. 성도였다니요. 지금은 성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갔대.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나갔냐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얼굴을 빨리 내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우리 그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시고 태극기 부대, 거기를 막 열심히 또 따라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런 설교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게 서운해가지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저를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상황이 다 틀리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 받는 데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웃는 데서 어떤 분은 슬프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하는 게, 점점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가 크니까 수천 명 되니까 그냥 하고, 또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1조에게 무슨 얘기 뭐 실컷 했어. 그래도 다 은혜 받았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딱 담임 목회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무슨 말만 하면 어때요? 시험 들은 사람이 생겨버려. 그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왜? 다 겪은 것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다 그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는 예전에 순댓국을 안 좋아했거든요. 첫 번째 먹었는데 너무 느끼해가지고 저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잘 먹어요. 요즘은 냄새 안 나고 잘하는 데가 많더라고. 여러분 중에 근데 태초부터 순댓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사모님도 족발도 잘 드시고. 저는 웬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족발을 드실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닭발. 야,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이런데 저는 아직도 닭발은 못 먹어요. 근데 막 잘 드시더라고요.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다 틀리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은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대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목사님이 어떤 감정이나 목사님이 어떤 잣대로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도 성장하고 육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저를 의지하면 안 되고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주님께서 부모님들도 높여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이웃과 함께 즐겁게 보냅시다. 오늘 신명기 2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명절 때 주변에 고독한 자가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혼자 있을래. 이거 여러분 절대 좋은 방법 아니에요.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치유되고 이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가족 간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이 싹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끝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송구한 얘기지만 이렇게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색이 회장이에요. 저를 좀 다른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163명인데 어떤 부분을 이제 총회장님도 만나고 서기 목사님도 만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163명이었거든요. 저희가 180명이 2009년에 출발해서 163명인데 이분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어요. 왜? 다 피해자니까. 그런데 그래서 중간에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같이 가려고 이렇게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정리가 되는데 100명으로 또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제 그 과정을 하면서 수업료를 그 전에 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한데 다시 되면서 원래는 한 100만 원 정도를 내고 다시 2주간 4주간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감사한 것이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리 총회 회의록 이 재정장부 이걸 어디서 찾았어요. 누가 잘못해서 띄워놨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돈이 1억 8,900이 이렇게 총신대로 보낸다고 한 돈이 안 보내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우리가 이걸 찾아가지고 막 했죠. 그래서 그 100만 원도 안 내고 무료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100명이 하려고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총신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10만 원씩 크지도 않아요. 그 전에 우리 이 전에 했던 분들을 보니까 막 50만 원씩 내고 이랬더라고. 괜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교회도 힘든 데가 많고 이러니까 10만 원씩만이라도 해서 이렇게 10만 원이면 얼마인지 알죠? 100명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76명이 냈어요. 76명이 내셨는데 이거예요.
내는 분들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크고 작고 형편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은 지금 3분을 이렇게 빼드렸어요. 또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분은, 왜냐하면 저도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카드는 있어요. 근데 진짜 돈이 없을 때는 돈 1,000원, 10,000원도 없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뭐 10,000원씩 여성계 남성계 예를 들어 회비 거둘 때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참 그런 것도 어떨 때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 그런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내시는 분들은 제가 다는 모르지만 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역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름답게 한다는 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니까 거시기예요. 거시기의 뜻은 32,500가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내가 돈이 있냐 없냐, 여러분이 뭐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없으면 못 해도 돼요. 정말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정말 없으면 전화해서 못 내겠다고 해도 돼요.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를 해서 막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느냐 163명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 근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4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히, 근데 무슨 문제가 걸리니까? 네. 10만 원이 작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제가 이거를 다 총회 위원들 만나서 진행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만 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야, 그것도 100만 원 어떻게 하냐. 그런데 진짜 은혜로 이걸 안 내게 되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15만 원 안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은 저도 여유가 없지만 제가 한 분은 내드렸어요. 정말 어려우신 분은 전화가 왔고, 그래서 안 내도 됩니다.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수업만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태도를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다 뭐 이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뼈저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총회 정치하는 분들이라서 사실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부지런하고 빠르고 일처리가, 그리고 성실하고 그런 분들을 뵙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뵈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지분들은 정말 성공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만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분들은 정말 그럴만하다. 정말 그럴만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깨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정말 아름답게 가지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 현실에서도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작년 1월 18일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 눈이 펑펑 오는 날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점퍼를 벗어주고 그 남자에게 입혀주고 주머니 속에다 뭘 넣어주고 갑니다. 점퍼를 벗어줬던 남자는 지나가는 시민이었고 그 점퍼를 받은 남자는 노숙인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진 기자가 이 광경을 이렇게
어떻게 있다가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노숙인에게 달려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노숙인이 너무 추워가지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랬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랬대. 그러더니 이분이 쳐다보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어깨를 한번 짚어주더니 자기 잠바를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주고 그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 노숙인이 너무너무 고맙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진 기자가 그 사람을 찾으려고 눈을 돌리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명절에 이웃과 함께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한 쪽도, 참 비유도 그런 비유로 했는지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나눠 먹어.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명절에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명절,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신명기 오늘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